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셨던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어떻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비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난생 처음 보는 웅장한 장면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친히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까지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귀한 일이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지금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모세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너를 위해 아벨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나는 가야 될 동기도 없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합니까 못합니까?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이 명령을 받을 당시의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건 지금 이 3장이 처음이에요. 따라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일이 떠올랐을까요?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 동족에게 뼈아프게 고발당해 도망자가 신사가 되었던 그 사건이 떠올랐겠죠. 더구나 여러분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요. 여러분 80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도전할 나이가 아니고 하던 일도 어떨 때죠? 그렇죠. 정리할 나이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지금 모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지금 젊었을 때 40년 전에 애굽 왕제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래도 애굽 왕자라는 그 힘과 권력이 뒷배경이 되죠.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백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도 80세 뿐만 아니라 그런 힘과 권력이 되는 애굽의 왕자라는 백도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들을 때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신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애굽이라는 힘이 있을 때도 안 되던 일을 지금 80세라는 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히려 정리한 나이에 맡기는 이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을 또 하십니다. 어디 하십니까? 12절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우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불안해하니까 내가 증거를 줄 건데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으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희 백성들이 다시 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모세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적이나 어떤 확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증거가 될 거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기는 증거가 된다는 건 지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미래에 일어난 일이 증거가 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이런 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업가가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할 테니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할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뭘 믿고 투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앞으로 100배의 수익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증거가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 신뢰가 어떻게 하죠? 더 떨어지겠죠. 자,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미래의 일을 꼭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시 방문을 합니다. 뭐라고 방문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방문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알리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라. 지금 이제 모세는 뭐 애굽의 바로 왕을 차지하고라도 이제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서 내가 그 하나님 누구냐 묻겠냐 이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럼 모세의 처지가 뭐라고요? 도망자고 살인자예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굽의 모반자고 살인자고 도망자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년 만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라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고. 그래? 그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그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거라고요. 자,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건 나만 믿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전도자가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죠? 그럴 때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네, 아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는가? 14절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또 너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당신은 어떤 분이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한 문장은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로 선포돼요. 그래서 요 한 문장만 연구한 문헌이 그 양이 어마어마할 만큼 지금도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들이 있는 문장이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 번역본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나는 나다. 어떻게 직역할 수 있다고요? 나는 나다. 이걸 조금 그 히브리어를 또 살려서 하면 나는 장차
나의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장차 나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나다. 나는 장차 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도 모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해할까 말까 한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답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어리둥절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것인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소개가,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나는 나다, 이 말 참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처음 대면할 때 서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도 소개하지만 뭐를 이렇게 내밀죠? 그렇죠. 명함을 내밀죠. 그 명함을 왜 주냐면 그 명함 안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소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직책을 할 때 현재 있는 직책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디 상임이사, 무슨 고문, 어디 대표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모든 직책이나 수식어를 다 써놓죠. 그죠? 그런 명함들 많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떤 명함 한 장을 받았대요. 근데 그 명함에는 어떻게만 써 있었냐면 딱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자, 어떻게 써 있었냐? 이렇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른 수식어가 없이 뭐라고만 써 있다고요? 김대중. 왜 이렇게만 써 있을까요?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으로도 이 명함을 받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모두가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명함을 받고 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소개가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딱 바로 이런 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부족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그 어떤 직책이나 수식어, 또 어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수식어들을 붙여서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수식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어떤 수식어지 그걸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까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수식어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야, 이 공기를 봐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사람이 꼭 살아가야 할 필요한 필수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또 이렇게도 설명하잖아요. 전기를 봐라. 전기가 이게 흐르는 건 안 보이지만 그 전기를 켰을 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런 설명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에는,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어떤 시간 속에 계시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증명할 때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나는 나다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창조하신 그 뛰어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이 짧은 소견과 우리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해내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15절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문맥이 등장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호와라고 소개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어떡한다고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고요? 칭호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눈여겨보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모르셨습니까? 저는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처음 읽을 때.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이런 구절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속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에 아주 깊은 뜻과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랬죠. 특별히 오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여기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야훼 네 글자인데 이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냐면 구약에 아도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뜻인데 그럼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에는 이런 게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렇게 어디 보자 하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어떡하죠?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맺은 대로 날마다 간섭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말이 여호와 즉 아도나이라는 주 사상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여호와라는 말 감히 이스라엘은 못 불렀지만 그렇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당신의 백성을 간섭하고 책임지고 그들을 돌본다고 한다면 그럼 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믿는 자만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14절에 나는 나다 라고 말할 때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동사거든요. 이게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게 비동사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교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쉽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끔 만나는 본문이 오늘처럼 아주 어려운 본문이 이렇게 등장해요. 우리 가끔 우리 장로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초보일 거냐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어른의 밥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시간이에요.
될까 안 될까요? 네. 때로는 골고루가 건강한 것처럼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참 여러분한테 죄송한 게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막 재밌는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웃기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님,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이게 뭘 말하는지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믿음의 근력이 될 수 되도록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도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지금 저도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애를 써볼게요. 요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다라고 한 동사 자체는 뭐냐면 하야동사인데 B동사예요. B동사. B동사는 뭐냐면 뭐뭐이다, 뭐뭇이 된다 라는 동사라고요. 이거는 존재가 누구냐도 말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장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동사에는요 그 시제가 있는데 우리는 왜 현재, 과거, 미래가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죠? 뭐뭐 할 것이다, 혹은 지금 한다, 했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데 히브리 동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는 동사 자체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속에는 하나님은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그 속에 다 계시는 하나님, 또 어느 존재, 어느 공간에도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또 모든 존재의 주관자로서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시간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방향, 하나님이 없는 영역, 하나님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나다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다. 나는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기 그날이 오면 이렇게 따랬죠. 우리 이제 공부해서 알아요. 그날이 오면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오면,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날이 오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느 땅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세워져요? 제단이 세워지고 또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도 세워진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단과 돌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물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그 백성을 지금 아까 그 제단과 돌기둥이 누가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 된대요. 하나님이 이집트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뭐를 보낸대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억압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이 구절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7절 그 앞에 나오는 3장 7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와 유사한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집트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신을 알리실 것이며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지금 이렇게 구원한 후에 이집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된대요? 올바로 알고 또 제물과 번제를 드리면서 뭘 해요?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대요? 실천하는 백성이 된대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왜 이들이 섬기는 백성이 되는지 지금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하나님이 믿는 자만의 백성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시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그들을 그 다음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 누구까지? 아수르 사람들까지 함께 경배하게 만드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누구를 괴롭히는 대적국가였죠? 우리 구약 성경 다 배우셨잖아요. 이집트하고 아수르를 누구를 괴롭히는 적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 그대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집트와 아수르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집트 역사와 아수르 역사를 조사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왕조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정복하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적대국에게도 베푼다고 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리아 이 세 나라가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리아야, 나의 손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오면 원래 하나님의 복은 누구만 받게 돼 있었죠? 이스라엘만 받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이집트, 아수르 세 나라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들이 자신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지금 이 출애굽기나 이사야를 가장 먼저 읽는 백성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이 책을 가장 읽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된지 알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얘기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말이 기분이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들었던 것처럼 이사야 당시에 이 이집트랑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던 적대국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적대국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대접하시겠다고,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이인데 나를 아주 괴롭히는 큰 아이가 있어요. 큰 형이. 나를 왕따시키고 날 늘 괴롭혀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랬어요. 아빠, 저 형이 나를 괴롭혀. 나 저 형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매일 나를 때리고 왕따시켜. 그래서 아빠를 손 붙잡고 갔어요. 그렇게 이르고 데리고 갈 때는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빠를 데려갈 때 여러분. 왜? 아빠가 나 대신 복수해주기를, 나 대신 보복해주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이르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딱 갔어요, 형한테. 내 기대는 이 형을 한번 때려주던지 아니면 지금 엄중하게 벌을 주던지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형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오더니 이제 이 형을 우리 집에 친자식 삼아서 내가 너를 키우는 것처럼 얘를 잘 키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얘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럴 때 당장 아이의 심정은 아빠가 우리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분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아빠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멋집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다라는 말, 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맞긴 맞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의 만물, 온 세상의 나라, 온 세상의 민족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하나님의 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요? 여러분이 한 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분야에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긴 하는데 그런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보스가, 우리가 섬기는 대장이 이왕이면 능력도 탁월하지만 능력만 탁월한 게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고상하고 고귀하고 고매하고 고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좋은 거. 곧자로 들어가는 좋은 건 다 들어가는 그런 멋진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대장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는 나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역사만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복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전지전능하며 이렇게 거룩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다면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깨에 뽕이 한 100만 개쯤 들어가게 어깨를 딱 펴고 자랑해도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세상 사람도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는 이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서품까지 가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빽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빽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 살 때 더 이상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러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온 민족의 통치자,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에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앞에 우리 곧 고린도후서 1장 19절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그럼 한번 찾죠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그 안에 다 승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은요 꼭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혹은 우리가 볼 때 절망스러운 그 모든 역사들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겠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바울만 할까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은요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에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이신 신사모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첩에 선율이가 안 생겨서 선율이를 낳기까지 10년을 기다렸대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혼까지 결심할 만큼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마음이 바닥을 칠 때 정말 이제 그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선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다가 이제 은율이가 지금 나온 거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애가 늦게 생겼는지 알겠다고. 왜냐면 우리의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박미소 자매님 있잖아요. 미소 자매님한테 누구랑 누가 있죠? 해솔이랑 하은이가 있죠. 만약에 자기가 또래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 또래가 비슷하지 않았으면 이 자매랑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미소 자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제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아이를 늦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사모님한테만 들은 고백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정명희 집사님 참석 못하셨는데 우리 정 집사님은 지난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명희 집사님이 주일날 일을 하셔서 몇 년 동안 교회에 참석을 못하셨었잖아요. 근데 교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본인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주일마다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며 믿음이 혹시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교회 못 나오는 그 직장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힘들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비록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 지키는 그 직장이 있었지만 그 직장에서 가장 힘들 때 나를 잘 도와주는 좋은 언니를 만났고 그 언니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우리 교회
그 언니가 누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던 그 순간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까 그 시간도 가장 복된 길로, 나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이 되고, 아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일하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의 말씀처럼 큰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면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쉽게 설명해 보겠다고.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이 말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머리에 딱 인식되도록 딱 한 문장으로 준비했어요. 6글자인데 그게 아까 우리가 보려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다라는 말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고 보면 안다. 오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로 소개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쉽게 딱 머리에 인식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라고요? 두고 보면 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까 우리 신사모님과 우리 정지사님의 고백처럼 그 당시에는 그게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고 보면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어깨에 뽕을 100만 개 찍으십시오. 딱 어깨를 펴고, 그리고 분위기를 딱 잡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목소리를 쫙 가시고 두고 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또 군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다영이, 우리 현수, 제가 말해요, 우리 승희, 그리고 현수, 또 이제 오늘 대학이 돼서 기쁜 마음이, 제가 다영이가 되게 걱정이었는데 돼서, 두고 보면 아는 돼서 됐고, 또 우리 누리, 또 내년에 지금 고3이라 대학을 고민하는 우리 정우, 또 남영재, 알아요. 청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안다고요.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떡하라고요? 두고 보면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두고 보면 아는 하나님이라고 딱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죠. 여러분이 이제 설 명절 시작되면 이제 가족들 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웃고 떠들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걸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이 때를 봐서 누구를 증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복 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어쩌면 여러분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라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가난하냐? 너는 아직도 왜 이렇게 찌질하냐?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어깨 100만 개 뽕딱 넣고 어깨 펴고 분위기 딱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목소리 쫙 깔고 두고 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 삶은 피어나지가 않는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까지 복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도 가장 복될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십니까? 두고 보면 압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앞뒤도 하시고 옆에도 하세요.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두고 보면 아십니다. 친히 보면 아십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므로 두고 보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가장 그 큰 복을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